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들, 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이 얼마나 예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 저 사람 예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마음의 창이다 보니까 그 눈이 맑고 고귀하게 생겼으면 그 사람 위에 댐댐이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눈이 좀 사악하게 보이면은 그 사람 좀 의심스러운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눈으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눈빛으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눈빛들이 처럼 서로가 빛나면서 서로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뭔가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은 얼마나 사악하고 그 눈 끝에서 그 불이 튀어나온다고 그러죠. 그런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눈빛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외국의 그 어머니들은, 아프라파 쪽 사람들은 이 눈빛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한번 손님 들어왔을 때 까불고 떠든다. 여러분은 눈빛으로 한번 찡 하면서 한번 눈치를 주면은 애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한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낸다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그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 눈빛이 언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눈치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눈치가 없어서 저는 걱정이 돼요. 이 눈치를 적당히 좀 교육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어르신이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그냥 우당탕탕 뛰어가면은 막 혼났어요. 눈치도 없이 코치도 없이 그런다고 막 혼났어요.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옷발 들고 살금살금 어른들 발밑으로 돌아서 지나갔죠. 어른 피곤하게 주무시는데 잠 깨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른에 대한 배려, 예의 범절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 마음과 꿈을 펼치고 해야 되는 것들조차도 그냥 눈치 보면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얘들을 눈치를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얘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는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치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저는 좀 적당하게 눈치를 보는 아이들로 자라나게끔, 그리고 적당하게 그 눈치를 극복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예의 범절도 모르고 배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결코 옳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요, 가난한 집 아이 도시락 못 사가지고 있으면요, 눈치껏 그 아이 마음 안 상하게 눈치껏 가만히 같이 이렇게 해서 밥도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알아서 합니다.
다 먹을 것만 막 먹고 남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눈빛으로 서로 의사를 통하고 그리고 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좀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천방지축으로 예의범절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요. 보디발의 눈에 드니까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사내답고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디발의 눈에만 든 게 아니라 누구의 눈에도 들게 되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음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여영한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그 눈짓이 뭐냐? 동침하자는 그런 눈짓인 거죠. 여러분들, 요셉의 입장에서 이 주인의 그 눈짓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거부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는요, 원래 주인의 소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남자 노예는 어떻습니까? 여자 노예들은 남자 주인이 마음대로 성적 놀이감으로 데리고 놀아도 죽여도 살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시 이집트 내에서 여자 주인이 남자 노예들을 데리고 노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이 요셉을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사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행복지수의 높고 낮음이 그 주인에게 달렸어요. 만약에 그 안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가시밭 험한 길이 그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 노예 한 사람 골탕 먹이고 노예 한 사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안주인의 요구에 응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게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그 앞길이 활짝 열리는 거죠. 모든 것들을 뒷봐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편안하니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그 눈짓을,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요셉은 20대에 그 혈기방장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목석이 아니에요. 젊은이에요. 젊은 힘이 펄펄 끓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보디발의 아내 하니까 한 60, 70 먹은 할머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호실장 정도니 되려면은 몸이 재빨라야 되잖아요. 나이 먹으면 경호실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나이를 우리가 대강 유추할 때 많아야 50, 그래야는 40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권력의 실세 아닙니까? 핵심이죠. 그런 사람이 부인을 얻을 때 어떤 사람을 얻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미스 코리아는 아니어도 미스 에짓 그 정도는 되는 사람 얻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나이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죠. 그런데 또 나이가 많아도 그 여성들은 자기 관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나이 젊게 보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막 얼굴도 막 피부도 막 깎아내고 박피 관리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는 뭐 몸매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디바리 안에는 적어도 애 집에서 가장 예쁜 매력적인 몸과 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이 여인이 은밀하게 유혹의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요셉은 한참 피 끓는 청년입니다. 거기에다가 벌써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지 3년은 지난다잖아요. 애롭습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런 요셉,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요셉이 그 아름다운 그리고 지그시 자기를 유혹해오는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눈짓이 어떤 눈짓이었겠어요? 얼마나 요염하게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청하는 그런 눈짓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모든 것에 들어오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어디로부터 들어오냐면은 눈으로부터 들어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맨 먼저 성경에 보면은 뱀이 하를 유혹하니까 하가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탐스러워, 탐나. 그걸 먹으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먼저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와요?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눈짓으로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에 눈 맞으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눈빛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찍어버리라. 너의 온몸이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고 없어진다 한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눈이 뭐 하는 거라고요? 눈으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바로 죄악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눈빛을 보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같이 그 눈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참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치명적인 유혹의 그 눈빛, 그것을 요셉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눈빛에 점점 녹아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안주인이 하루 종일 이 눈짓을 하고 있는데 그 눈길을 피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빛이 요셉을 바라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눈빛이 요셉을 바라보고 계시고 요셉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눈빛, 그 유혹의 눈빛, 치명적인 눈빛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강렬한 눈길을 의식하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안주인의 눈짓보다 하나님의 눈짓을 더 먼저 보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서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목석이 아니니까요. 요셉의 거룩함이 대단해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니까요. 요셉이 이 보디발과 더불어서의 그 의리를 생각하고 그 아내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아내와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 아니니까요. 그가 대단히 거룩하고 내공이 아주 실구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눈빛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은요, 항상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눈빛입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불꽃 같은 눈빛으로 죄악을 불태우는 그런 눈빛입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유혹, 모든 그 시험보다 더한 사랑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눈빛을 의식하는 거죠. 요셉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 먼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눈빛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게는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에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네. 하나님 목전에서 눈목자죠.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요셉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굳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 모든 죄악과 악한 이 유혹의 눈길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매일같이 아침이면 항상 맨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 세상의 눈짓과 세상의 그 유혹에서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참으로 요셉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요셉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지금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집이면 집, 직장이면 직장,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눈빛에 나의 눈을 맞추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눈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을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늘 승리하는 삶, 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 임해요. 항상 임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그런데 내가 의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서로 간에 눈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보는 인생은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빛을 본 인생은요,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의 하나님들이 형통케 여기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세상의 모든 유혹, 보디발 안에 그 치명적인 그 유혹의 눈길을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눈길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들였기에 그가 이 애굽의 이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눈길과 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내 눈과 하나님 눈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보면 참 부부가 참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의처증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시죠? 네. 사사건건 다 시비고 어디 갔냐 뭐 했냐, 이것은 초보예요, 초보. 나중에는 망상증에 사로잡히죠. 그래가지고 자기 직장 안 가고 부인 직장 가고 몰래 부인이 누구랑 만난가, 누구랑 점심을 먹는가, 뭐 어떤가,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의 그 핸드폰 내역 이 전화기에 가가지고 그냥 누구랑 통화했는가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뭐 왜 늦었냐, 누구랑 뭐 했기 때문에 늦었느냐, 아주 그냥 부인이 그냥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요, 그것은 약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요,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건 조작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하겠다. 그런데 그게 또 조금 더 진행되니까 자기 혼자만 죽기가 아까우니까 같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심각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처증 환자도 문제지만은 그 의처증에 당하는 사람은 또 그 삶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상담 치료도 받아보고 정신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도 받아보고, 예? 그런데 그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하루는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믿습니까? 믿는데요. 하나님이 그 눈동자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데요.
그러면은 부인 집사님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한참을 있다가 믿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을 믿을진데 하나님께 좀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24시간 그 여집사님 뒤를 다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그 부인 집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좀 맡겨보십시오. 그랬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더 기도하고 났더니 일어나면서 울면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볼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볼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몰라보게 좋아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로 지금 지켜보시겠지 하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아침에 나가면요, 그러면은 자기 일도 아닌데 앞에 그 기계 쫙 있는데 그 기계를 다 청소를 해요. 자기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루는 사장이 우연히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찍 나와가지고 사장이 자기 누구냐, 이 청소하는 거 있냐?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청소하냐? 그냥 일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 참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기왕이면 조금 일찍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안 보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일찍 가가지고 그건 기계를 청소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보내더니 그 사람이 조장이 되었어요. 조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리가 되고 그리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학력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사람이 있건 없건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그 회사 부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쪼개지고 무너질 그런 가정도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한 자리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길 아래, 하나님의 눈빛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 혹시 키워보셨어요? 개. 저는 개를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만한 이 애완견부터 시작해서 푸들이니 스피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또 뭐 별개 다 키워봤어요. 여러분 시커멓게 갖고 쫑긋하게 생긴 거, 이렇게 딱 생긴 거, 도베르만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도 키워보고요. 이 맹인들 인도하는 이 골든 리트리버라는 조금 저기 하면 송아지만한 상당히 큰 그런 개도 키워보고요. 그리고 또 pitbull 테리어라는 개 여러분들 아세요? 이건 전형적인 투견이에요. 무서운 개죠. 한 번 물면은 묻질 않아요. 그런 개도 키워봤어요. 여러분들 개를 좋아해서 이렇게 개를 키우고 싶어서 싶다 그랬더니 옥상에다 키우면 되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옥상에 개를 키우면 개를 학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옥상에서 빙빙빙빙 사람 구경 한번 못하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올라오는 주인 바라보는 그 개가 정상적인 개겠어요? 그렇게 개를 키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개를 안 키웁니다만 저희 개에 대해서도 많아요. 그런데 이 훈련받은 개하고요, 똥개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똥개는요 먹을 것을 이렇게 주기도 전에 낚아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어디 이 담장 밑에서든지 어디 마루 밑에서 혼자 야금야금 다 먹고 혀 날름날름 하면서 다 먹으면 나타나요. 그런데 훈련받은 개는요 딱 먹을 것이 있으면은 주인 눈치를 봐요. 주인 눈치.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러면은 막 그 맛있는 냄새에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도 안 먹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먹어요. 제가 정말 어쩐가 보려고 안 돼 해놓고 나서 나가가지고 한참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도 안 먹어. 30분이 지나도 안 먹어요. 훈련받은 게. 그런데 가가지고 좋아 먹어. 그러면요 먹어요. 훈련받지 않는 개는요 도둑이 와가지고 거기서 독약 넣어가지고 던져주면은 그거 그냥 매일로 받아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먹어버리죠. 그리고는 자기의 사명, 집을 지켜야 될 사명을 안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은 개는 절대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를 봐야 되니까?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주인의 눈빛을 보고 허락하면은 먹고 그래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살고 자기의 사명도 안수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받은 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똥개 같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똥개 같은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눈치 안 봐요.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잖아요.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낼름낼름 받아보고요. 그게 독약인지 그게 지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뇌물 받아먹었느니 뭐하느냐 하면서 다들 툭툭 떨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빛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눈짓 그것들에 낼름낼름 받아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하나님마저도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이 장군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사람들 돼야 돼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 돼야 돼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2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시험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치면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에 가장 먼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혹 시험에서 이겨내고 형통한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오면 여러분들 자자로 나는 똥 깨신 자를 되는 거예요. 똥 깨신 자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는 게 어렵다고요? 자명종을 좀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자명종을 머리맡에다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떠버리고 말잖아요. 저 발밑에다 놔두세요. 멀리. 그래서 그 끌라고 일어나게끔 그래야 돼요. 미리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책과 옷도 미리 입을 것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아침에 눈 뜨며 일어나면서 바로 그것들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과 범죄 악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살면요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눈빛 앞에서 살게 되면은 모든 제약을 이겨내고 형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